사람들이 가치가 있다, 가장 귀하고 제일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저도 그 공통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보물 중에서 가장 보물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건 가치가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그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는 귀한데 저 사람은 별 볼일 없는 것이다 생각하면 아닌데,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사람에게도 이건 가장 귀한 것이다. 작년에 금년에까지 좋았는데 내년부터는 또 다른 것이 유행이 된다. 그 별 볼일 없다. 그 가치가 없지요. 언제까지나 옛날부터 지금 먼 훗날까지라도 그것은 제일 가치가 있다. 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되죠.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것 중에,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합니다.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할 것 없이. 또 과거에도 그랬지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것만은 꼭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상적인 질문 같죠. 오늘 설교 제목을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평강이랬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평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이 평강을 평강, 평화, 평안, 같은 말인데 최고의 가치다. 세계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제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이라는 너무 여러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죠. 세계 평화, 인류의 평화.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 평화가 어떤 것이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육신도 평안해야 되지만 마음도 평안하고 영과 육이 다 평안한 것입니다. 영혼도 육신도 다 평안한 진정한 평화. 이게 세상에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영원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마지막 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저 중동에 있는 한 나라, 보통 그렇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다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 그렇게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할 때 서두에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옛날부터 먼 전에까지 사람이 존속하는 동안 인류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뭐 다이아몬드다, 권력이다, 명예다, 뭐 쾌락이다, 지식이다, 추구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다. 믿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됩니다. 믿습니까? 네. 바꾸고 말할게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돈을 많이 벌면 된다.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적으로 무슨 권력을 누려서 뭐 검찰총장이 되었다든지 대통령이 되었다든지 민정의 수석이 되었다든지 뭐 이런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또 인기가 높아서 무슨 아니면 명성을 떨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 대단한 인물처럼 보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남이 모르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픔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사는 재미가 나겠습니까? 그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죽음이나 이 불안과 공포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세상을 다 갖추고 있는데 마음의 평안도 없고 육신도 질고에 시달리고 굶주리고 뭐 여러 가지 공포에 부들부들 떤다. 그걸 누가 말할 때 그걸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인 평화. 이게 우리에게 보장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맞이하는 제자가 있는 방에 썩 나타났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죽인 그 폭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일 것 같으니까 숨어서 문고를 걸어장하고 방 안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방에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첫말을 뭐라고 하실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마음도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평안, 평강, 평화를 말하는데 이 세상하고 다릅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 그런 것이 평안인 줄 압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국회의원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권력을 잡으면 평안인 줄 압니다. 그걸 잡니다. 또 아리따운 아가씨들, 젊은이들은 이상적인 여자, 이상적인 남자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하면 그걸 행복이고 평안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이루고 성취한 사람에게 평안이 없는 걸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인기나 이런 것이 자기에게 평안인 줄 알고 그걸 잡으러 가는데 막상 잡아놓고 본 사람들은 세상에 이것처럼 불행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게 있더라. 그런 고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진정한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이 돼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서 이런 공부를 못하고 내 혼자 그냥 설명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했지요. 근데 로마서 말 고린도전서부터서 쭉 뒤에 바울의 기록 성경을 보면 빌레몬서까지 다 같은 시기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편지 보낼 때 뭐라고 하면 지금은 밑도 끝도 없이 합니다만은 이 기체후 이런 난강하우쇼 처음에 부주전 상서, 아버님 상서, 어머님 상서 이렇게 하면서 이 기체후 이런 난강하우시며 이렇게 그렇게 말을 쓰죠. 바울 서신을 보면 딱 서식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딱 처음에 보면 보통 성경의 2절, 3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고 받는 사람, 에베소에 있는 사람, 고린도에 있는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 받는 사람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딱 교과서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이 말을 쓰지요. 은혜라는 말과 평강이라는 말은 붙어 나옵니다. 은혜 없는 평강이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평강이 은혜가 아닌 평강. 은혜가 있는데 평강이 없다. 평강 없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똑같이 붙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라는 말 보통 이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받을 조건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거저 주는 것, 거저 주는 호의라는 겁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자연의 은총이 많지요. 물, 공기, 많은 햇볕 자연들 은총이 있지만 이걸 일반 은총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받는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 초자연적인 특별 은총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보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걸 넣어놓고 불신자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 찾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하나님이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면 안 불러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기도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하고 함께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교과서를 보고 외우라고 가르쳐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마치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날 보고 목사님, 할아버지, 아저씨, 선생님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빠하고 부르는 놈은 없습니다. 내 자식밖에 없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나 되는 것 아니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값 없이, 조건 없이 거저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뭐가요? 평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없는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가령 돈을 주고 샀다, 누구의 권력으로 세상을 얻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특권을,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는 특권을, 이거는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한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의 날을 기억하소서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거든요. 평생에 강도짓 하다가 사형받아 죽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일 하나 했겠습니까? 교회도 못 나갔을 겁니다.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 대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 받은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스라엘 주어지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의 영상교회 많지 않은 성도들이라도 여러분들 정말 좋습니다. 이 타워에 와서 그래도 각기 자기 살아가는 생활 양식은 다 환경은 달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걸 세상의 은혜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런 은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정말 좋은 환경에 살아도 질병이라든지 근심 걱정이라든지, 요즘 같은 거 천재지변,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또 아니면 나라가 불안하고요. 그러면 평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평화에 대해서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사람마다 다 평화가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감사하고 아멘 하는데 왜 목사인 나도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밖에 나가면 불안한 일이 있죠. 평화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태양을 가리고는 구름이 어둡게 하다가 또 벗겨지듯이 우리에게 세상 상날 동안에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면에 있어서 완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초에 세워진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비유를 그렇게 했습니다. 시온 산이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에 시온산에다가 다윗이 성전의 기초를 마련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시온산이 어떤 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입지 기초가 된 데거든요. 예루살렘, 크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도시가 세워진 동네인데, 희한하게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산 위에 세운 동네, 성경에 보면 산 위에 세운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하는 것 있죠. 높은 둥그런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데 사방에서 보면 거의 보이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도록 그런 아주 이 전망 좋은 거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도질이 말이에요, 전부 다 바위산, 안반입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성전 밑에도 그렇고 거기는 전부 다 주로 대부분 이 화강석 같은 그런 것들인데 바위 위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지진이거나 해일이 나거나 세상에 이 지반이 내려가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 하면 이건 든든하다는 것 아닙니까? 집의 기초가 든든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있죠. 근데 영종도는 섬을 밀어가지고 일본 외교를 해서 세워진 공장인데, 일본 오사카에 가면 칸사이 반석공항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지난 지 오래됐습니다. 40년 넘게 됐을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SNGC 지금 꺼지 않는데요. 일본 사람들 걱정을 대단한 것이 한답니다. 바다 위에다가 얼마나 큰 파이를 박아가지고 건축공학적으로는 안전하게 한다고 했겠죠. 집안이 약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아예 처음부터 안반 위에다가 기초를 세웠다. 이건 든든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평강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하나님은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만세 반석이다. 영원한 바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바위라고 표현한 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다가 광야로 갈 때 물이 없어 목말 때 반석을 쪼개고 생수 나온 일이 있지요. 너희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니라.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강의 기초가, 평강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로 그늘려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는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건 우리의 평화, 내 인생, 우리 가정, 내 희망, 이게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세워졌을 때? 말씀 위에 세웠을 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복음을 강론하고 마지막 부분의 결론 부분에 가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집을 짓는데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같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땅에서 창수가 솟아나도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간의 완력이나 그런 것을 기초라고 세워진 것은 뭐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한순간에 질병이 오면 그 건강한 몸도 무너집니다. 혁명이나 무슨 정치적 변혁이 오면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요. 뭐 세상에 어떤 재난이 오거나 어떤 부도가 맞으면 튼튼한 재벌도 그냥 무너지는 걸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큰 재벌이 있었습니다. 뭐 대우그룹이죠. 이분은요, 김우중 씨는 세계를 경영하다 보면서 그랬는데, 아니 언제 보니까 뭐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거 같죠? 그렇습니다. 나는 새라도 떨어뜨릴 것 같은 대통령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도 감옥에 앉아서 고생하는 것도 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초에 권력이 기초다, 재물이 기초다, 그거 믿을 거 못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영원토록 든든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말씀을 기초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보장된 평화가 있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건전한 믿음이 기초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보면 교회들이 예를 주는 거 있죠. 목사님들이 설교도 이상한 것도 있지요. 여러분 봐도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봐도 정말 길거리에 서울역이나 뭐 고속버스 터미널 어디든지 열심히 전도하고 그 몸에다가 예수 십자가 그려다니면서 아이 뜨거운 열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 믿음이 잘 못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기대 그런 믿음, 그걸 보고 뭐 병도 고친다, 이적도 한다, 이거 보고 따라갔다가는 번번이 무너지는 것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앞에 뽑아가지고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너는 엘리야라고도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다. 그래 자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했지요. 그걸 요약한 말입니다. 사도신경이란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간다는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니가 보겠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께서 그를 믿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그래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데 만약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으면 그 베드로가 조금 있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이 교회가 벌써 무너졌겠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주님은 반석 우리의 믿음의 기초. 그래서 오늘도 2000년이 지나도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고백한 그 신앙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신앙, 바른 믿음이 우리 인생의 기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과 대결해서 반드시 이긴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지금까지 제가 무슨 말씀했는지 정리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는 평화다. 평화 없는 어떤 부귀나 명예나 이거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건 순간에 무너지는데 그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평화여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화다. 그런데 이 평화가 다른 것하고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또 바른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건전한 믿음, 죽을 때까지 이 믿음까지 지키는 사람은 평강의 기초가 든든한 위에 세워져 있다 이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존해 나가냐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던 말이에요. 먹고 살기 좋아지고 많이 배우고 살기 좋아지니까 전부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가 제일 좋은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제 마음대로 해가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성경에 보면 제 마음대로 하던 시대가 사사시대 한 300년 동안 있었는데 사사기라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때는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제 좋을 대로 했더라. 제 좋을 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세상적으로 엉망진창의 시대였죠. 사람마다 전부 다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하면 그 나라 어찌 되겠습니까? 세계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살기 좋은 나라지요. 뭐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시고 보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서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 봤습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요즘에 정말 살기 좋습니다. 편리하기로 말하면 한국말이 편리하죠. 아마 캐나다도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거 뭐 고속도로, 고속버스, 고속도로, 공항, 화장실, 뭐 편의점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불안한 나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 나라를 와보니까 안 그런 것 같는데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질서는 절대로 안 어기죠. 안 어기라고 하죠. 법으로 안 정했더라도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질서를 지키도록 해놨다면 누가 말하는 지킴 이게 행복의 조건입니다. 전부 제 마음대로 다 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게 많아요. 도로에서 교통사고 한번 나가 교통수경 없이 뒤엉켜 보십시오.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받은 평강을 어떻게 이걸 지켜나가느냐 관리하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을 때 이게 관리된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푼다고 했는데도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에 보면 북악산이 있고 인왕산이 있고 남산이 있습니다. 저 태조왕건이 나라를 세운 고려에 가보니 고려의 첫 수도가 송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성. 거기 보면 송악산이 있어요. 그리고 예성강이 흘러가고 그래서 배산 임수 앞에는 강이 있고 대연산 이래서 요새가 돼요. 경주도 가보면 포암산이 있고 남산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지금 들어앉아 있는데 내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가보니 그게 아니에요.
시온산이 돌출된 산이고 기둥은 골짜기가 있고 드러나 있는데 왜 성경이 이런 말을 했을까? 성경을 주석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랍니다. 병풍처럼 이 둘러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 비슷한 말이 있는데, 아람 나라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의 도단성에 하나님 선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잡아오기 위해서 아람 군대들이 그 도단성을, 조반성을 겹겹이 창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보위하고 있었어요. 엘리사의 제자가 밖에 나가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아람 군대들이 와서 겹겹이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걱정을 하지 말라. 나를 보호하는 군사가 그들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그 게하시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려지니까 진짜 총칼 들고 서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창검을 들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불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있다, 이깁니다. 하나님의 보호장치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뭐든지 그냥 막아만 주신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처럼 품 안에 먹여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방법이 여기 3절에 보면 있는데, 3절을 읽어볼게요. 악인의 주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랬지요. 이게 옛날 개혁 성경에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며 이랬는데, 주라는 말을 왕권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휴포라든지 왕의 권력을 말하거든요. 악인의 손에 칼이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의 손에 무기가 들려서 이걸 가지고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죽이려고 하면 무심지하죠. 그걸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도단성을 이어서고 있는 아람 군대의 창과 칼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하늘 군대가 불말과 불림으로 지켜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악인의 권력이 하나님에 미치지 못하게 하며, 그 다음 절에는 보면은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저는요, 원로 목사니까 목회하는 기간이 많습니다. 또 나이도 오래 좀 살아오면서 8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제일 경험한 중에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뭐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다. 그런데 은혜 받은 교인들이 평화롭지 못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자식들이 말씀 부리고 사업이 안 돼 부도가 나고 가정이 깨져서 이혼을 하다 보고 남자 목자는 보면, 아니 목사가 기도를 해서 이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그래 하는 거였어요. 얼마나 내가 괴롭습니까? 교인들이 내 자신에게도 또 고통스러워요. 자식이 여럿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집안 문제가 있다. 또 내하고 아내하고 또 많이 상할 때도 있다. 이럴 때는 평화롭지 못하거든요. 이럴 때 이 고민을 어떻게 메꾸어 나가야 될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지금 저를 쳐다보십시오. 70대 후반입니다. 저 아내와 나이 그렇고 결혼한 지 벌써 한 56년이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볼 때 평화롭지 못해 보입니까? 얼굴에 고민이 있고 궁상을 좀 그래 보입니까? 아니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속이 상할 때도 있고 하지요. 그러나 인생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평화롭습니다. 행복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이 비결을 오늘 이 3절에서 찾습니다. 고비마다 악인의 권세가, 악인의 주가 칼이 의를 향하여 들어올 때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가 몰래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런 고비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의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나도 모르게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위기에 있었는데, 유혹에 넘어갈 것 같았는데, 내 속에서 충동이 일어나서 에이 하고 움직일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멈춰섰더라. 하나님이 그것도 막아주시더라고요. 이게 나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게, 악인의 주가 의인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딱 들어올 경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영어 예배 때 보니까 다니엘 6장 24절 이야기가 왔는데, 다니엘 6장에 보면 무슨 얘기했느냐 하면 다리오라는 왕이 올라와가지고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른 데 기도하거나 자기라는 사람 잡아다가
근데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걸렸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한 창문을 들고 기도하다가 걸렸죠. 은혜 알면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왕이 명령대로 그는 국법에 따라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항소 같은 사자를 며칠 굶겨놨다가 거기다 사람을 죄수를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뼈도 못 추리도록 잡아먹어버리죠. 그래 다니엘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감옥에 사자굴에 넣어놓고 괴로워 잠을 못 자다가 새벽에 일찍 나가서 그 사자굴 앞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더냐 하니까 뭐 일부러 죽은 줄 알고 그랬겠죠. 그런데 안에서 다니엘이 죽지 않고 예 왕이여 내가 여기 살아있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안에 있는 사자의 입을 봉하고 발톱을 다 싸서 해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딱 순간에 하나님이 나눠주실 거입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에 다니엘에게만 있은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때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막아주셨구나. 근데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20대에 붙어서 30살 못돼서부터 전도사를 했죠. 경남 함안지방에 있을 때 그때 아마 지금 같은 45, 6년 전이니까 32, 3살 정도 된 젊은 나이였습니다. 시골 교회 한 30명 모이는데 참 거기 교인들이 옛날에 도박하고 농사 짓고 나면 겨울 되면 앉아서 이거 하도 치고 도박하는 거하고 술 먹는 거하고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데 하도 술을 먹고 말씀 부르는 사람이 안에 있어서 교회 집사를 이 사람은 술만 먹고 나면 동네 사람들 두들대고 마을에 가서 아줌마들 또 때리팹니다. 싸움을 하고 손집을 나오거든요. 뭐라 하면 네 남편이 손집 못 고치는 내가 고쳐준다고 아니야 불안해.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집사를 하시겠다. 자, 이 집사 하시겠다고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릅니다. 예배당이 이 정도 되는 데인데 마루 빠르게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기가 막힙니다. 나는 32~33살이지만 이 사람 아마 44~6살 되는 나이인데 키가 나거든요. 정말 이런 사람이 술을 한잔 먹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강대상이 좀 낮은 데 있었죠. 말이 제가 예배당 문을 꽉 하고 열더니 구두 빨아가지고 마루 바닥을 꽉 들이면서 꽉을 지르는데 내 아내가 뒷자리에 앉아있다 그냥 까무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교인들이 숨을 죽이고 손도 못 썼는데 저기서 나를 보고 하면서 이 전도사는 오늘 내가 죽이겠다. 그냥 멱살 끌고 나가려고 들어와요. 뚜벅 이리 걸어오는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때 나이 32~33살 된다고 했죠. 경험도 별로 없는 때고인데 그냥 허들허들 떨리면서 주저앉을 것 같죠. 평소에 그 사람 눈질만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걸어오는데 마음이 탐대해지더라고요. 내 평생 그런 경험이 물론 들어있습니다만 요 앞에 와서 손만 내밀면 이걸 딱 끌고 나갈 것 같은 그 중간에 갔는데 왠지 이 사람이 딱 멈춰 서버리는 거예요. 저 마음이 벌벌 떨리거나 그런 거 없이 딱 그냥 바위처럼 딱 내가 서서 그 사람 눈을 정면으로 보게 되죠. 덩치가 나보다 훨씬 크고 무서운 사람 술까지 먹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없이 그래 오는데 요쯤 오더니 멈춰서 그래요. 그리고 손도 내밀지도 않고 돌아도 안 보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교인들이 만약에 가서 막으러 나왔으면 그냥 뭐 절대 났겠지요. 내가 잊지는 못합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말하기를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영역에까지는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오지 않는 근처를 치더라. 그뿐 아닙니다. 이 나이들을 살아가면서 목사에게는 유혹이 없을까요? 참 시험도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때 자칫하면 남의 말을 듣고 자칫하면은 엉덩이 빠질 만한 유혹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때 고민마다 막아주십니다. 그때 내가 누가 와서 말할 때 내가 그랬으면 어찌 했을까? 자칫한 거를 많이 느끼죠. 물론 우리도 실수를 하면 보증 썼다가 살리는 놈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요. 그러나 고비마다 죽음의 고비 되면 하나님이 그건 넘어서면 안 된다. 다윗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한 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난 다닐 때 저 광야로 숨어 다니는데 거기에 마온 땅에 사는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어요. 그때 융봉 사이니까 소나 양이 많은 사람이 부자거든요.
수만 마리 양을 갖다가 대왕대를 건너는 목장 옆에 그 다윗이 있으면서 거기에 사나운 짐승이 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 잘 보호를 해준 겁니다. 그러다가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 깎는 날이 되겠더라. 그건 무슨 큰 잔치하는 날일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몇 명 보내가지고 우리가 여러 명이 광야에 있으니 당신 부자가 떡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좀 주면 좋겠다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주인이 이 미련하다는 뜻인데 아주 모욕을 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어떤 놈이냐? 요즘에 주인 집에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더니 내가 뭐 때문에 그놈에게 주겠느냐 하고 모욕을 돌려보내버린 겁니다. 그 얘기를 듣던 다윗이 노발대발했죠. 이 사람이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집에 속한 사람 하나라도 남겨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무장을 해가지고 쳐들어가죠. 그 말을 들었던 나발의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주인이 지금 이렇게 다윗에게서 다윗이 지금 군사를 건너옵니다 하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쫓아서 하인들을 데리고 다윗을 마중합니다. 아주 부대에 부도지를 넣고 광포도 송이하고 무화과 송이하고 떡하고 이런 걸 잔뜩 싣고 가다가 아니냐 다를까 막 다윗이 군대를 거들고 막 창과 칼을 들고 오거든요. 그 앞에서 아비가일이 길바닥에 딱 무릎 꿇으면서 다윗의 길을 막습니다. 내 주는 다윗은 당차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나발에게 손을 대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고 나발이 밀어내서 그랬습니다. 오늘 만약에 다윗이 그 기세로 가서 나발의 집을 죽이고 나면 당신이 그날에 왕이 됐을 때 당신의 손에 피를 묻혔다는 목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져온 이것 받고 노를 풀고 돌아가세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했느니 너를 보내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네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내 손에 가치도 없는 피를 흘려서 두고 왕이 된 다음에도 그것이 목적이 되겠지요. 그죠? 말하자면 그러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참을 수 없다고 설칠 때 막아주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사인을 하세요. 고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한다고 그러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부채도 성령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손에 안 잡혀주지요. 답답하지요. 그러나 진지하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이렇게 가느냐 저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불행도 가져올 수도 있고 아찔했던 고비에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내 걸음을 막아주시구나.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 평강의 기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고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지요. 이걸 지켜나가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제가 있다.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을 통해서 순간순간 악인의 세력이 오면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라든지 어떻게 막아주시고 재발하면 무너지기도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내가 부지 중에 죄악에 손을 댄 것 같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허가해서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더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할 때 갈 길을 몰랐거든요. 한번 어디 생경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낮에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에 그야말로 뜨거워 죽을 지경이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하니까 추위를 타야 됩니다. 그럴 때 낮에는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과 열을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갈 때에도 하늘에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 방향을 따라서 행진을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어 서는 곳에 저들이 장막을 치며 살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평강을 지켜나가는 방법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우리들은 거기 따르는 상응하는 삶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은성 집사님 아까 기도를 은혜로 참 잘해주시던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변화되고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과 직결되게 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깨달으면서 이것을 내 삶 속에 그야말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을 변화를 시켜나가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여기서 나타나는 결과가 평강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평강이 가장 좋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 것 다 갖추어 보십시오. 평강이 없는 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텔레비전에서 여러 군데서 방영을 합니다.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리고 산에 사는 사람 이런 걸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깊은 산골짜기에 문명의 혜택도 하나도 없는 거기에서 옛날 원시시대에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PD들이 가서 그걸 갖다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왜 사느냐? 나보다 일부 대학을 가서 지식을 가졌어. 옛날에 벼슬도 하고 공무원을 지냈던 사람, 학위를 지냈던 사람, 권력도 누렸던 사람입니다. 또 출세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굉장히 호화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거 다 누려와도 그것은 어떤 사람 그 중에 보면 질병으로 거의 다 죽어다 죽을 병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또 뭐 약초를 먹고 괜찮아진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문명하고 완전히 뒤져가지고 저기 무슨 사주느냐 그러는데도 그 사람은 편하다는 것 아닙니까? 편하게 사는 것이. 그런 편안은 그 사람은 세상적인 편안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평강의 기본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리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제해 주십니다. 악인의 세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허탄한 욕심이나 거짓된 데나 부지중에 빠져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컨트롤을 해주시고 내 인생 여정을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인도해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 세상을 다 살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아까 에베네셀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살든지 어떤 상황이 놓였든지 그 사람의 개성이나 그 사람의 소질이나 그 사람의 주어진 환경이 남들 보기에 뭐 높은 자리에 있고 부유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평강 없는 세상이 죽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겁니다. 질병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 안에 있던 남녀가 모여서 결혼해가 행복할 줄 뿌리 쏟을 줄 알았는데 딱 돌아서서 뭐 송중기, 송혜교 뭐 이혼한다고 온 세상을 거들기하고요. 수틀리면 그게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이 행복은 어떻게 보존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도 교회 와서 예배 마음 열고 찬송하고 그 시간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항상 컨트롤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미가 구약성경 미가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시나니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세상의 평강이요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한마디 있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교만한 놈은 하나님이 동행을 못해. 성경에 보면 그말 나오지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처음 가졌던 이것을 다른 건 초심이라고 하고 사람이 조금 잘 되면 날개를 붙여가지고 교만해 버려요.
뭐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왕관을 쓰고 나오지 금수저가 어떠니 은수저가 어떠니 아닙니다. 우리가 밝고 빈손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최고라는 부자죠. 좀 뭐 욥의 성경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련을 당하도록 낳아줬더니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고요.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요. 욥의 몸에 흔들을 안면서 쩔쩔매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시는데 이래도 당신 하나님 믿겠느냐고 저주하고 죽자고. 그럴 때 욥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을 보고 너 참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가 또다. 원래 내가 적신으로 벌어보고 나갔지 않느냐. 이게 내 본 모습이다. 그러면 지금 내게 있는 것 자식도 재산도 다 없어진 것은 원리대로 돌아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잘 된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살았던 것이다. 주실 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거두고 가셨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건 왜 있느냐. 이게 내 본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비마다 우리는 본래의 내 모습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이나 내 탓이나 하지 않고 주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그림을 2개를 오늘 올리더라고요. 어제 올리는데요. 저희 우리 집에 가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자녀들은 뭐 별로 촌스럽고 재미도 없어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알 것 같습니까? 연세가 드신 분은 짐작하려고요. 저 그림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 그림을 이쪽에 안쪽 그림을 써요. 저기 뭐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버러지 같다. 무슨 장구벌레 같다. 뭐라고 하더라고. 하늘 쏘 같다. 여왕물이거든요. 그죠? 알 것 같지요? 그 벌떼들입니다. 저 벌이 말이죠. 나는 벌이 이제 분봉할 때 벌이 나와가지고 나무에 붙는 게거든요. 한 5만 마리 돼요. 벌들이 꿀물을 나는 벌이. 근데 그 벌을 통제하는 여왕이 한 마리뿐입니다. 저 뒤가 길고 배가 길고 그렇죠. 저기서 알을 하루에 한 3만 개씩 낳는데요. 여왕벌이 한 마리뿐입니다. 저 5만 마리의 벌을 한 통에다 담으려고 하면은 죽을 맛입니다. 저 나무 꼭대기에 가지에 앉아있는 벌을 어떻게 틀어서 통 안에 넣습니까? 그럴 때 서툰 사람은 저 5만 마리의 통을 넣으려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암만 해봤자 여왕벌 한 마리가 놓치고 나면 그냥 단단하게 말아요. 그런데 오랜한 양봉사들 하나 보고 있다가 큰 벌 있죠. 저거 한 마리 핀셋 들었다가 물었다가 통 안에 넣어놓으면 1시간 이내에 저 5만 마리가 저절로 다 들어와 버리고 통해요. 저는 저걸 가지고 우리 집에 저 캐릭터를 내 가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게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된다. 세상도 다 갖추어놔도 하나님 놓쳐오면 물을 넣어가듯이 나도 모르게 다 생각해요. 건강도 아름다움, 미모도 권력도 재물도 nen주행 그게 그만 안에 축이 되어버려요. 애물단지가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어느새 들어오는지 몰려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믿음의 생활입니다. 옆에 저거는 또 이상한 동네 있죠. 눈말이 크게 이상한 그림, 제 개구리고 위에 뭐 같아 보입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아이들이 잘 모르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이라는 거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다는 말은 이게 겸손하지 않는 겁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잘 잊어버려요. 벌거벗고 나왔던 올챙이 시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내가 여유가 있어진다. 잘 된다 할 때 첫 모습 하나님 앞에 본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이 나서 기도할 때 자식들이 병들어가는 거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 살리면 망하고 부도가 죽어갈 때 하나님 이것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친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겠죠. 그 고비 넘기고 나면 언제 봤더니 또 달라지는 인간이더라고. 내가 평생에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그런 거 그럴 때마다 자기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주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 살림도 없애고 뭐 무너지라는 거 아닙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까 우리 부인 찬양처럼 에베네셀 하나님, 나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인정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장래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감사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평강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교회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상에서